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선언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빛이 비추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1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바로 알 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 시각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요청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임을 알았고, 그러자 자신의 어떤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죄인인 그런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 책망하셨습니다. 고라신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북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이고,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 북쪽 입구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보다도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역사상 예수님이 활동한 시대보다 기적과 권능이 많이 일어난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기적과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많이 베풀어 주신 것은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과 권능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행한 그런 권능을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수많은 권능을 체험하고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체험한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 그것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죠.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사다처럼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소돔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소돔성에서 행하였다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켰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소돔성은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다른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으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런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암에서 그런 병에서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에서 고침 받은 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 자체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고, 근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끝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응답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기도응답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문제를 해결받고 뭔가 거기에만 그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삶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문제 해결받고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더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특별한 기적이나 어떤 그런 형통함 때문에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인도하심을 주셨는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그런 문제 해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만 그쳤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들이 힘쓰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들이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수록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